오늘 보니까 한국전쟁의 73주년이 되어지는 날이고 매해 기념하는 날이지만 오늘이 특별히 주일인데 그날도 주일이었다고 하니까 더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민족 가운데는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는 고난과 슬픔에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전쟁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부평에서 살았는데 그 폭격에 무너지고 불에 탄 무너져서 아직 무너진 채로 있었던 공장 건물들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지만 큰 건물들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을 늘 보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던, 제가 우리가 자라난 세대가 전쟁의 기억은 없지만 전쟁 바로 직후의 세대라는 사실을 개념적으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키워가시는 선생님들, 어른들의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정말 그 아픈 마음을 한 번도 위로해 드린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할 바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저 그랬나 보다,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 화재에 그을린 그 건물들 바로 옆에서 늘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분들이 가족이 찢어지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죽은 군인들 자녀들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 번도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었던 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이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여전하다고 하는 것. 지난 몇 년 동안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웃 나라의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그 가깝게 지내야 될 일본이 가깝게 지내기는커녕 여러 가지 불편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무역 제재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민족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앞에서는 가까운 나라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되새겨 보았던 기억이 바로 얼마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이야기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전쟁은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이 위험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들고 계시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신기한 것은 어떻게 중국이라는 대륙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나라가, 그리고 늘 그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이 민족인데 어떻게 한 나라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지나올 수 있었어요. 그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더욱이 가진 것이 없었던 한국이 미국과도 전쟁을 한 일본의 속국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소련과 중국이 돕는 한국 6.25의 전쟁을 잘 극복하고, 아니 그 전쟁의 어려움 속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오늘 6.25의 날이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어떻게 한국을 돕는 유엔의 참전을 거부권이 살아있던 바로 그때에 결의할 수 있었을까. 아니 전쟁으로 폐허가 될 대로 돼버린 이 나라가 폐허를 극복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요즘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선진 국가가 되어졌다는 것만 아니라 한류의 문화는 이게 우리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피아노를 통해서 국제 콩쿠르에서 아마 대단한 상을 받고 온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랬더니 별로 기쁘지 않았다고. 자기가 오히려 금호 아트스쿨에서 아티스트로 선정됐을 때가 더 기뻤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감은 생긴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다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피아니스트로 가서 치면은 놀라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오히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잘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면은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 게 참 놀랍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도 오히려 한국 선수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 한국 선수는 늘 성실한 선수가 되어져서, 늘 배우는 선수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선수팀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국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한가. K-팝만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요즘 음식까지, 기계 제작을 하는 데까지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은혜를 주신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야기, 10장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반복되는 얘기는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 말이 기록이 앞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종이 상전보다, 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이 그 무슨 말인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답답한 말씀이기도 해요. 아비보다 자식이 더 나아야지. 아니, 제자가 선생보다 나아야지. 아니,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낫지 못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의 두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어찌 내 두려움만 하겠는가? 너희들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내 문제만 하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니 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너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떤 전쟁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9절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네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찮은 참새들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머리털럭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기억하고 두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오늘 여기 보니까 머리카락을
세고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머리털하고 세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빠지면은 하나하나 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셀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유머들도 있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할파를 보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를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는가? 하물며 너일까 부냐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3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로마의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기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십자가 죽은 죄인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죽인 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회방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 앞에서도 나를 시인할 수 있는가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도 내 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묻는 말이에요. 전쟁을 기억하는데 저는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반 소설로는 영어로는 처음으로 소설을 읽었던 게 김은국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소설. 6.25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썼던 이야기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얘기를 글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의 고백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바울의 삶의 고백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환난도 권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경이 제자들에겐 그랬지만 그들에게 주었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할 거냐 말 거냐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문제는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5절이에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유대인들에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는 게 계명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다가왔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명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들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앞에 골고다 언덕 가서 십자가를 질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것에 그들이 벽에 나타나.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기대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찌 내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가? 되묻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때도 네가 나를 시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도 내 편 들 수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때도 내 편 들 수 있는가?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 묵상이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이에요. 사람을 높이는 일은 시편 75편의 말씀.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편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고 높이시는. 흉한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술 거품이 일어나는 잔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는 악인들이 먹으셔야 될 그 진노의 술잔이 악인들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팀 켈러의 묵상입니다. 선뜻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면 나는 예수님께 살짝 붙어서 속삭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단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저거야. 그러나 아직 몰라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그 진노의 술잔 앞에서도 너는 내 편인가? 대답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주간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느 교우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난 저기 가고 이번 변화 속에 저기 가고 싶었는데 이리 보내셨다고 그냥 속상하다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되묻고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판단하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뜻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